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기록할 란이 부족해서 좀 뺐는데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거룩하게 하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기도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했던 기도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그 중간 부분인데, 중간에 서론 6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겠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지만 물론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예수님께 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이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냥 주님을 따르는 무슨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속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산바되어서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된 거죠. 왜요? 아버지께서 사셨기 때문에,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싫다고 되게 나 싫어요 싫어요 그러는데 싫으면 관두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 된 것이 얼마나 내 거를 놓치,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놓치고 이거를 주님께 그냥 이렇게 몽땅 바칠 수 있을까요?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주님이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이 왜 차를 직접 몰아 기사를 데리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운전을 직접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직접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주님과 함께 앉아가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길을 다 피해 가시고 지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 내가 또 다 간섭해라고 왼쪽 오른쪽 주님한테 계속 이럴 필요가 없이, 이게 요즘의 표현이지만 옛날 같으면 옛날 그런 액자 그림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배에 키를 이렇게 누가 들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그림이요. 그 배의 조타수죠. 그 배에 운전하는 키. 그거를 본인이 잡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뒤에서 그것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그림. 이것은 정말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온전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을 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지킨다라는 느낌이 좀 다르게 오시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나 말씀 다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지 뭐 이러면서 다 지킨다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별로 지키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냥 종교적 틀, 사람의 유전에 따라오는 그 틀로 지키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를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이 7 기둥들이 다 세워져야 이게 또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지켰다. 여기 행함으로 지킨 것도 있지만 그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나 다 알아, 머릿속에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간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운행되고 그 말씀이 육신에 거해서 나를 통하여 나타낸 바 되어지는,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말씀을,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퍼뜨리길 원하세요?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래 그렸던 그림이죠. 처음 듣는 듯한 표현.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하늘에서 무슨 비 내리듯이 쫙 내려서
그냥 운 좋은 놈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쫙 뿌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씨가 적당히 살아나면 어이구 살아났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앗을 넘겨주고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다시 또 이렇게 이식하고 퍼뜨리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래 천지창조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옛날 전쟁으로 얘기하면 공성전이라고 하죠. 대부분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가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을 쌓겠어요? 쳐들어올 때 성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고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공격해와도 자기를 보호하기에 가장 좋은 요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그 적이 성을 아예 뺑 둘러싸갖고 에워싸버리면 그러면 이제 꼼짝 나서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에워싸놓고 2년,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식량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싸우지 않고 그냥 자멸해 죽든지 항복해 죽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을 더 크게 쌓는 거죠. 그 안에서 그냥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뒤에 큰 산, 아니면 산 위에 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절벽 같은 걸 놓고 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을 에워싸면 자기네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천병을 발 빠른 사람, 말 빠른 그 발이 속도가 빠른 말을 이렇게 택해갖고 옆에 동맹 맺고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해요. 새벽에 몰래 한 마리가 간다든지 한 사람이 뛰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눈을 부리면서 지금 누구를 가장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장군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고 옆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천병. 그 사람만 잡으면 소식이 안 가니까 이 성은 끊으신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전쟁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이렇게 저쪽에 있는 병사들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어딜 쏩니까?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제일 먼저 안테나 기지를 쏘는 거죠. 적이 있는 안테나 기지를. 그래서 그 적에 그들이 서로 막 이제 공격인데 공격! 그러고 쏴! 미사일 쏴! 그러는데 전달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의 의미를 자꾸 설명하려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자기가 이 세상을 꽉 잡고 영원토록 가기 원해요. 그걸 영원토록 갈 수 있는 사단의 비결은 뭘까요? 비결은 뭘까요? 그쵸? 감이 오세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뛰쳐가가지고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걔네만 죽이면 돼. 걔네만. 어쩌다가 예수 믿는 거를 못 막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 다음에 쓰는 전략은 뭐예요? 교회 주변을 딱 둘러싸고 니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오지 마. 세상 나와서 무슨 교육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만 나오면 그냥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니네끼리 교회 안에서만 살아. 세상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으로 보냄받아요. 보냄받았다. 사도적으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보냄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의 직책이냐 마냐 이런 식으로 논란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죠. 근데 왜 보냄을 받았어요? 그 안에 말씀을 보존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받았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탄도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도 지가 알아서 나쁜 짓 하고 알아서 그냥 하다가 결국
가니까 걔네들은 그냥 냅둬도 돼요. 근데 사탄이 누구에게 제일 공격하며 집중할까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보존한 자, 말씀을 그 마음에 가진 자, 게다가 말씀에 목숨을 걸려는 자, 이런 자들은 진짜 집중 포화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겠죠. 자,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알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받는 게 뭔지, 그 레마의 말씀이 내가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냥 놔둬요. 그래서 그냥 거의 재우는, 영적으로 잠자는 영 가운데 들어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니까 뭐 주님이 오신다, 뭐 이 세상이 난리가 났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세워라 이러면서 자는 거죠. 근데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때를 알고 사인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인이 일어나면,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는데, 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걸 보면 내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걸 보면 뭘 알라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징조니까 이걸 알라는 거죠.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몰랐죠. 저도 몰랐고, 신기하게 독립했네. 지독한 나라야. 막 이래가면서 1900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걔네들 또 모였어. 야, 진짜 지독해. 그리고 사막에 막 나라를 세워. 와, 지금도 이스라엘 정원 가보면요, 정원에 나무 구름 앞다 이렇게 호수가 다 밑은 땅으로 지나가. 호수가 한 그루를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그 호수가 지나면서 그 나무 앞에서 물을 줘요. 그래야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정원 큰 데 가면요, 그 호수가 다 지나가야 돼요. 과수원, 그 큰 과수원에 호수가 다 지나가요. 땡볕 광야에서 그래 가면서 나라를 이루고 과수원을 이루고, 그러면서 유럽의 최고의 그 과일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런 걸 보거든 이스라엘에 포도나무를 다시 재배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진짜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진 자, 보존하는 자가 말씀을 보면서 이거 징조인데 이게 나타났네 라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간직한 자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이 쿰란 공동체 4.14번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되게 많이 듣고 막 시험도 보고, 그때는 진짜 쿰란 공동체 따로, 4.14번 따로, 뭐 70인역 따로, 70인역이 그 진세든트라 그러나? 70인역 뭐에서 이거 완전 따로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시므온 얘기 들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시므온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죽지 않는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영을 번역하던 사람.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리라 그래요. 근데 이걸 도저히 자기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갖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걸 번역 안 하려고 할 때마다 글이 안 써지고 했던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데 박사님이. 그래갖고 주님께 그 말씀을 받고 200살이 넘도록 못 죽고 그 성전에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이러면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가, 그 70인 성경이 BC,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구약을 헬라어로.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인데 그 성경 원본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1세기에 기록된 성경이 발견된 게
4.4번 쿰란 공동체 70인형이 다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봐서 알았어요. 창피해라. 공부는 맨날 따로 했는데 다 따로인 줄 알았어요. 4번 되게 많네. 쿰란 공동체가 발견한 거 4번도 있고 70인 성경도 있고 또 뭐 되게 많네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쿰란 공동체가 사해에 있고 사해에서 발견된 게 70인형으로 그 성경이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이 주로 봤던 성경이 그 성경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진짜 문자적으로 받고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망와서 그 사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동굴에 숨어 살면서 그 성경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기록하고 그 공동체에 넣고 그 사해에 거기에 흙이 좋아요. 흙이. 그래서 거기다 도자기를 굽고 그 도자기 안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넣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1900년 동안 있다가 190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이 놀랄 일이죠. 1900년 만에 1세기에 기록되었던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원본 다 없고요. 제일 오래된 게 AD 8세기나 9세기, 800년이나 9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 가장 많이. 1세기에 진짜 기록된 성경 원본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4번 해서 800년 동안 베껴 쓴 성경. 이게 AD, 그나마 많은 게 AD 10세기, 1000년경에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세기도 어마어마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1세기에 봤던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죠. 최고의 권위. 그 성경 보존하기 위해서 쿰란의 그 부족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든 지파가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사라졌는데 말씀은 보존돼서 그게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소름 끼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그 성경을 다시 펼쳐서 그걸 다시 해독해서 하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 사해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에레미야, 이사야 다 못했어요. 아직도 다 번역을 못했어요. 원본 대전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빨리 한 게 이사야인데 이사야 말씀을 다시 번역해 그것을 옛날 헬라어니까 그거를 다시 번역하고 지금 성경을 딱 비교해 보니까 100%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필사하면서 적어서 내려오고 사본 이런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국가적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경 불태우고 없애게 하려고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좀 의아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읽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러면 그전엔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절기도 지키고 절기도 안 지켰죠.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동물 드리고 했는데 그냥 흘러내려오는 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진짜 웃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은 일단 1차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것인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믿었다고요. 우리는 다 믿잖아요. 저도 읽으면서 아는 게 중요해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웬 이단이 한 얘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갖고 이 세상에 오냐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 읽어요. 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는다라는 게 우리는 이제 이방인 출신들이니까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믿고 뭐 당연하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같지 이러고 그냥 처음부터 듣고 처음부터 들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게 안 믿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하는 거죠. 여기 없지만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8절 이해되시죠? 아버지께서 뭘 줬어요?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일케 하려는 거였잖아요.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 천년 왕국 같은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 일의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오면 그냥 해결된대 이러고 그냥 진짜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한 줄 알았는데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식민지 상태고 그럼 뭘 해결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주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신약인 거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제가 지난번 청주 갔을 때도 어느 목사님이 이거 싫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신약을 샀는데 왜 자꾸 구약의 성막으로 돌아가냐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고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랬는데 왜 자꾸 성막 얘기하면서 성막형 기도한다 그러면서 구약으로 돌아가냐고 그분은 성막 견학도 안 가시더라고요. 싫다고 그걸 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근데 이게 현주소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인 거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도 맞잖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죠. 그럼 성전으로서 뭘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되죠. 성전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이다 에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이 갖고 오는 죄 문제, 백성들이 갖고 오는 불화의 문제.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그 역할이 성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오늘날 교회래요. 어떤 면에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구약부터 흘러내려오는 곳에 찾아야 되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오늘날 교회가 모든 걸 다 대신한다. 맞지만 뭘 대신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대신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진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가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회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 몇 명 모이느냐가 그 사람의 목회의 성공이고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가 그 교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라고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안 거하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게 왜 성막을 통해서, 왜 성전을 통해서 하긴 원하셨던 게 뭔지를 보니까 하나님 원하셨던 게 뭐죠?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성전 우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본인은 신약을 산다고 얘기하고 구약 이제 다 신약이 완성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하는 걸 보면 구약보다 못하는 거죠. 목사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틀리진 않나요? 맞죠? 제사장 맞죠? 목사님만 제사장이면 곤란하잖아요. 아닌 다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신가요? 이런 계획들이 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고 제자들에게 준 것이고 제자들이 신약에 오면서 그거를 제대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고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교회사를 놓고 볼 때는 진짜 이게 막 100년, 200년 동안 막 싸우고 논란하고 했던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이 문제 하나하나에 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아예 신약을 못 믿게 하고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요. 유대인들이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연합하고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짓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기 시작한 게 구약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그림자로서 얘기한 거고 신약은 확고하게 얘기 시작한 거죠. 10절,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시니 자들을 위함이니 이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한다고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첫 번째 포커스, 첫 번째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이런 걸 다 누굴 통해서 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아까 전쟁 얘기한 것처럼 한 명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이 지금 적들을 뚫고 통과했는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기를 뚫고 통과했으면 이제 됐다 이제 지원군이 오겠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집중은. 여기서 제가 자꾸 이제 농담을 해서 그런데 그랬더니 말씀 받은 사람끼리 이제 경연대회 하는 거예요. 너 받은 말씀 뭐야? 넌 뭐야? 내게 더 좋은데? 네 거, 그거 뭐야? 이러면서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옳으냐 그러냐 갖고 막 싸우는 건 진짜 웃긴 일이라. 이제 한국교회가 그 상황인 거죠. 교회끼리 싸우고 믿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교회가 교회 고발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스앤조이 진짜 거기서 대부분 터뜨리는데 진짜 아니에요.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있는데 진짜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사건과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일단 개혁을 언론을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그건 세상 논리예요. 언론 통해서 개혁이 되겠냐고요. 죄악을 드러내고 죄악을 고발해서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지겠냐고요. 언론 영역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라 그랬죠. 굿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굿뉴스가. 하나님 계획하신 게 뭐고 하나님 뜻하신 게 뭐고 그 굿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9시 뉴스와 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난리.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들. 하여튼 언론, 이단들이야 언론 다 사용하고요. 마녀 사냥꾼은 이단 꽉 잡고, 그 사람들이 언론 꽉 잡고 있고요. 한국교회 신사도 이단, 이거 왜 나온지 아세요? 한 사람이 우리 교단 신문에 전면 광고로 4회에 걸쳐서 한 면 전면해서 이게 신사도라고 광고 냈어요. 그 광고를 본 한국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그게 우리 교단 입장인 줄 알고 이거 이단이네.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윌로크릭 이단이고 새들백 이단이고 다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걸 말하는 자기만 이단 아닌데 자기는 또 선지자래. 이상한 사람인데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 주님. 요한복음.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생명이요. 그래서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좀 인간적 표현인데 예수님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아들 메시아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걸 잘 몰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지금 하나님이 하려는 그림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넘어야 할 선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그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유대인이 그 산을 못 넘어오는 거라. 못 넘어. 하나님 원하셨던 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 이 말씀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지금 왜 승리한 모습이 안 보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삶으로 그 삶을 쫓아가는 자의 삶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지금 제자들 향해서 왜 기도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에 받아서 이 세상에 이걸 퍼뜨려야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11절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보존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그걸 이제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좀 그 중요성은 아시겠죠?
이 기도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왜요? 지금 말씀을 받아서 이 땅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삼위일체에 있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 복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눈에 얘기하죠. 오늘날 연합하시는 분들이 연합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의 연합인 것처럼 연합이 아니고 그냥 품앗이 연합이 많다. 끼리끼리 연합.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예, 또 나오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하나 되어짐이 뭐냐? 원이 아니고 유니티인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으십시오. 한 개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의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WCC 운동이잖아요. 교회가 왜 교단별로 갈라졌냐?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하나 되라 그랬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하나로 만들자. 이게 월드 에큐메니컬 운동인 거예요. 이게 1950년대에 일어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진 게 그게 1953년에 우리나라 총회 때 이게 안건이었어요. 53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 6.25가 50년에 일어나고 53년에 한국에 남한에 오신 목사님들이 총회로 모였는데 안건이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할까가 아니고 세계 이 WCC 운동이 일어나는데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거예요. 장신과 정신이 갈라진 거예요. 배경을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교단에 이 교회가 2만 교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줄 아는데 그때요 갈라질 때 여러분 친학교를 가보면 알아요. 장신은 어디에 있죠? 워컬 그 뒤에 강다루 거기에 아주 상능성에 좋은 데 딱 잘 거기가 원래 장신이었어요.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신학자 3명인가 하고 소수였어요. 그래갖고 갈 데 없어서 남산 밑에 후암교회에서 신학교 하다가 그래갖고 사당동에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상도동에서 언덕 넘어가고 헐떡고개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그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려면 아내 없으면 다녀도 장어 없이는 못 다닌다. 비만 오면 완전히 이래갖고 그래서 그 상도동에서 그 언덕을 넘어서 그 사당동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은 저 밑으로 이렇게 다니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얘기 맨날 들었어요. 뭐 교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짐이 뭐냐는 거예요. 조직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적인 하나. 교단적인 하나도 아니고요. 유니티라는 거예요. 유니티. 자, 우리 몸이 하나다. 그렇죠? 당연하죠. 손과 발이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손 보고 너 발처럼 돼. 하나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데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 된 것은 같이 움직이는 방향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신경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걸어갈 때 한 손은 앞으로 가고 한 손은 뒤로 가요. 우리는 하나 돼야 돼 이래갖고 두 손이 같이 앞으로 가고 두 손 이건 강시죠, 강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돼갖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유니티와 원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랬고 어거지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다 베드로처럼 돼. 요한처럼 돼. 베드로처럼 다 다혈질이 돼.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랬더니 300데나리온에 있어야 돼. 그 계산이 그냥 순간적으로 탁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냐고요. 하나 될 수 없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막 혁명당, 베드로는 혁명당이고요. 하여튼 계파도 다양한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이건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하나 돼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주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신경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는 거죠. 앞으로 가 그러는데 한 손은 앞으로 한 손은 뒤로 가는데 이게 하나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명령이 머리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넌 앞으로 넌 뒤로 이러면서 앞으로 뒤로가 다른데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 되어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쉽죠? 쉬운 것 같은데 또 막상 되려면 어렵죠. 주님의 일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부흥으로 한참 갔다가 다시 뺐다가 요즘에 다시 부흥에 대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건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데 성장만 해갖고는 하나 되는 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래갖고 막 서로 경영대회 하기 시작하니까요. 너만 수양관이냐? 우리도 진다 이래요. 유행처럼 너만 선교관이냐? 나도 선교관 만든다 이래갖고 막 서로 막 만들어요. 그걸 좀 하나로 만들면 좀 좋아요. 선교 같은 거는 원곡동에 제가 사실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원곡동에 큰 센터가 4개 있잖아요. 원곡동에 온누리 M센터 있죠. 제일교회에서 또 복지감시당 하나 있죠. 동산교회에서 M센터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순복음에서 이쪽에 하나 또 만들어요. 여의도 순복음에서. 아니 그걸 좀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중국인 예배 다 같이 드려요. 그래갖고 서로 우리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걸 한번 모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배 몇 명 모였습니다라가 보고가 돼요. 실적이 나와야 이게 계속 후원이 되고 교회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거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거기마다 자기네 비전이 있어요. 비전을 비교하니까 내가 여기 이 센터에서 100개 언어로 100개국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자기 비전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비전을 나눠서 여기 20개, 여기 20개에서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진짜 부부싸움 하기 전에 이혼 직전에 사람 말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갖고 있는 전제가 달라갖고 쉽지가 않아요. 이걸 딱
서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하나 되어짐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재단 했더니 어떠세요? 좋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새벽 기도 이렇게 했더니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직도 좋다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좀 덜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가정의 죄악들이 자꾸 나오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자꾸 드러나니까 이게 뭐 이게 또 왜 들춰내야 돼 자꾸 막 이러면. 왜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과 이미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영접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가 그냥 영접해서 내 안에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죠? 주님과 생각하는 게 같고 뜻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뜻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주님의 뜻을 확 꺾어갖고 내 뜻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태까지 이거 해온 거잖아요. 주님 주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래가면서 협박해가면서 한 거죠. 그러다 다 망한 거죠. 4살, 3살은 들어주는데 이제 때가 된 거죠. 더 이상은 놔주면 진짜 버릇없는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제는 네가 내 뜻을 알아야 되고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이렇게 풀어갈수록 싸울 이유가 없었구나. 둘 다 맞는데 서로 맞다고 하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둘 다 맞아.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는 참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둘 다 싸운 거죠. 뭐라 하더라?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를 어디다 담아야 돼요? 국수를 할 때 소금을 넣어야 돼요? 설탕을 넣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밀가루 만들 때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설탕을 넣어야 돼요? 이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죠. 그걸 내가 맞다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넌 그렇게 하냐? 너도 맞고 나는 이렇게 한다. 나도 맞다. 문제는 하나를 만들 때가 문제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다 대고 네가 하는 음식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참 웃기죠. 짜다의 근거의 기준이 뭐죠? 짜게 먹는 사람이 짜다라는 것과 싱겁게 먹는 사람이 짜다라는 것 기준이 확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 볼 때 보면 간 보는 사람마다 평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짜다 그리고 누구는 싱겁다 그리고 싱겁다면서 더 넣고 진짜 짜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을 때는 결국은 요 약간의 다른 점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이 하나 되어짐을 유지해요. 사실은 다름의 다양성이 이 하나 되어짐의 통일성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줘요. 그냥 이 둘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통일성을 포기하자. 그러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 어디로 갔어요? 종교 다원주의로 간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연합이 중요하다. 화해가 중요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우리가 다 같이 화해의 모습으로 가자. 종교와 상관없이 다 같이 하나 되자.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래갖고 불교든 다 하나 되자.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쟤네들은 말이 안 통하는 애들 제껴놓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 안 나오지 않아요? 성경 다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평화, 화해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계속 나온 거죠. 캐톨릭에서 앞장서서 하는 거죠. 내 탓이 운동하고. 그 표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거 십자가 이렇게 화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왜 하나 되지 못하냐? 내 탓을 안 하고 남 탓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돼야 된다. 화해. 그리고 이제 종교도 하나야 돼요. 이렇게 선을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 되어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과 논쟁하려면 당신네 말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당신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한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라고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책을 봐야 되고 공부 좀 해야 되는 거죠. 목소리 큰 걸로 이기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등치 큰 걸로 이기려고 하고. 에베소 3장 15절, 4장 3절이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을 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총회의 안건.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그들을 받아줘야 될까 말 건가 이거였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났죠? 야고보가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원래 말씀이 기억한 거죠. 원래. 그래서 그들도 들어오게 하자. 단 세 가지. 피를 먹는 것과 이렇게 이 세 가지만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자.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반전됐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고 이제 유대인을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거꾸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나를 거꾸로 우리가 논해서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서로 논쟁이 너무 심하고 어디까지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답이다라는 게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세 사람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 사람이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세 사람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는데 원유맨이 되는데 지금 뭘 논쟁하냐면 요 한 세 사람이 되는데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지금. 이방인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대세니까 우리가 첫째고 니네는 둘째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원줄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고 니네는 둘째다 이러면서 누가 한 세 사람 중에서 첫째는 누구냐 이거 갖고 지금 계속 논쟁하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논쟁도 하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그 유대인 메시아직주 그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왜 올라오면서 한 세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 감동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 세 살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높고 낮음이 없이 동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맞다 그리고 아랍인이 먼저도 아니고 유대인이 먼저도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지 둘로 나눠진 걸 어거지로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원래 하나였어요.
이게 언제부터 갈라졌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하고 나서부터 서방 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탈리아 정교회가, 서방 정교회가 전체 교권을 딱 잡으면서 다른 4개 정교회를 다 이단 삼으면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지를 이 기도 가운데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냥 하나 되자 그래서 그냥 옆에 교회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이 굉장히 뭐랄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 오면 무슨 교회 있더라 저거. 여기 오면 언덕에 있는 교회 뭐죠? 시흥에서 오다가. 네?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 교회 딱 찾아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 됩시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쉽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이 작업을 같이 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아멘.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빨리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께 빨리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해서 천국 빨리 가고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었는데 그들을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 지켜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기도해요. 자, 11절이요.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보존이 돼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네. 예수님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어요. 진짜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 제자들 공격하고 막 너희들 율법을 안 지킨다. 또 뭐 왜 보리 밀어서 까먹냐. 이게 왜 샤밧을 어기냐 이거 얘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전통으로 보면 왜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고 왜 니들은 금식 안 하고, 그게 다 그 당시에 샤밧에 지키는 방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샤밧 지키는 사람들이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촛불을 안 켜냐? 왜 샤밧에 금요일날 이걸 안 하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샤밧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거 전통 갖고 가고, 유대인이 지키는 전통 갖고 그거 해야 되는, 안 되는. 지금 한국이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지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죠. 정말 신약이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샤밧이 중요한 거죠. 샤밧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해요. 하나님 안식일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저주받은 날인가요? 6일은 나머지 6일은 6일에 대한 얘기는 왜 없죠? 6일은 뭐 해야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이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거룩한 8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8일. 샤밧은 토요일이고 제7일은 안식 주일이고 그리고 8일 월요일, 구원받은 월요일. 뭐지? 다 책 제목이에요. 구원받은 월요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월요병으로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월요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치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고 in the world. 그 다음에 14절. 그들도 세상에 세상에 있긴 있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이게 of the world, not of the world. 15절.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세상으로부터 아웃시켜갖고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요. 이게 딱 우리가 뭐 난민 사역한다 해서 지금 터키 쪽에 난민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후원할 그래서 보내줬어요. 제가 간단히 보니까 뭐 그게 있더라고요. 딱 이런 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아요? 터키에 살고 있어요. 터키에 인더 터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터키에 살고 있지만 터키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난민도 아니에요. 보낸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그 터키로부터 빼내갖고 한국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터키로 into the world 했다. 터키로 보내면서 특별하게 그 사명을, 그 목적에 맞는 미션을 주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보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딱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 세상은 우리를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보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세상과 교회와 나,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정리해 놓은 하나의 도표예요. 대부분 세상 없이, 세상은 없고 천국과 나, 그러니까 아 천국 빨리 가야 돼 이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었나? 이러면서 심판할 걸 뭘 사랑하지? 뭐 이러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할 세상을 왜 우리를 보내겠냐고요. 왜 제자들을 보내겠냐고요. 내가 저들을 보냄이 마치 양을 늑대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이 기도 안 했으면요, 진짜 우리 그냥 좀 문만 가면 거의 초토화. 그리고 행복한 강성교회, 생명의 빛 강성교회 그 목사님 기도 재단하고 어떻게 간증이 좀 많나 했더니 진짜 간증 많대요. 공격받은 간증. 성도가 아프고 다치고 다리 부러지고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은지 진짜 막 더 힘들어졌대.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어. 이제 제대로. 왜 그러겠어요? 사탄이 그 말씀 빼앗으려고 얼마나 공격하겠냐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이걸 미리 아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존되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도한 기도빨이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다리 한 두세 개 부러지고 부러진 데 또 다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막 농후한 거죠. 주님이 계속 그들을, 내가 비웃는 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이 아주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건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도하면서 진짜 예수님 기도는 우리랑 진짜 뭐가 다르구나. 주시옵소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시옵소서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해보셨어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왠지 거룩하면 좀 지겨울 것 같고, 거룩하면 따분할 것 같고, 거룩하면 힘들 것 같고, 뭔지 세상과 분리될 것 같고, 막 세상에서 왕따할 것 같고. 근데 주님은 거룩하게 해달라고.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 하나님의 뜻, 성경에 뭔지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하는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딱 나와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이 뭘까 그래갖고 또 본인이 고민해갖고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앞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돈 주고 산바되었다 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원형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이 이건데 이거 위해서는 얘를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피로 값주시 사와야 돼요. 사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19절이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 아멘. 제가 어제 갑자기 어느 분을 좀 만나러 아산을 갔다 왔는데요.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야겠다 그러는데 그분이 내일 이스라엘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되고 만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안 되겠다. 오늘 만납시다 하고 갔어요. 이분이 진짜 선교사님인데 보니까 총신 나왔더라고요. 저희 같은 후배뻘 되고 한 다리 건너니까 다 알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재단을 혼자 선교지에서 5년인가를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왔어요. 그래갖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재단이 왜 안 되는지를 컨설팅을 해준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제가 찾아갔죠. 아산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재단 하다가 포기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왜 안 됐는지를 이야기해줘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론은 하나도 몰라. 그런데 자기 삶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자꾸 예배와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네팔의 선교사구나. 그분 제가 초청했어요. 10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저희 와서 집회하기로 했어요. 저희 교회 금요일 날 오기로 했어요. 그때 들을 거니까 제가 뼈대만 얘기하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대만을 가라라는 그 메시지를 기도하는 4가정이 다 똑같이 받았어요. 대만 가서 교회를 선교했는데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류 열풍이 불어갖고 한국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대만어로 통역해서 하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그래갖고 대만에 엄청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놓고 너는 예배와 기도해라 그래갖고 다 주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부부끼리 방 하나 정해놓고 2시간 들어가고 남편 들어가고 나오면 아내 들어가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자기는 평생 제일 힘들었대요. 6개월 동안 하는데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서 계속 자기 안에 더러운 나오고 둘이 만나서 우리 맞아 이거? 우리 미친 거 아니야? 너무 6개월 동안 자기는 그거 하면 진짜 뭐가 확 임하고 뭐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진짜 힘들어가지고 뭐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교비는 다 끊어지고 한 400만 원 들어던 선교비가 60만 원으로 퍽 떨어지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6개월 동안 안에 있는 더러운 건 계속 나오지 상황은 더 힘들어지지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서 보니까 뭐 기도재단 한다 모임 있어갖고 이렇게 가보니까 막 기도재단만이 살리려 그러는데 자기가 섬뜩섬뜩하네. 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거 안 울고 하는 얘기인가? 자기는 무서워갖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 고난을 이게 통과한 건가 저 사람들이 말.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대만에서 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하다가 베트남에서 하다가 1년씩
그걸 지금 한국에 와서 지난 6월에 들어와서 하신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의 죄악들, 뭐 가정대단 하는데 진짜 가정대단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순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재정 문제, 음란함의 문제, 요걸 부부간에 이것들 자기네 얘기하고 서로 그걸 풀고 이러면서 자기네 가정 문제 6개월 동안 그거 한 거예요. 실험하면서. 그러더니 이제 다른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두 가정이 기도재단 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오더 또 다른 사람 가정하고 늘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정끼리 기도 모임. 그게 뭐죠? 가정재단을 세우면서 가정재단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해요. 이분은 원리를 몰라. 그런데 계속 한 건데 제가 다 1시간 듣고 그게요. 그게 이렇게 전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였더니 오 그래요? 밤 10시까지 얘기하다가 하여튼 왔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다른 건 내가 먼저 거룩하는 거예요. 원리가 같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거룩함이 되어야 그 거룩함으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게 먼저 드러나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모래사장에 모래를 깔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흙을 걷어내야 돌짝을 걷어내고 준비를 해놓고 모래를 넣어야지 그냥 부으면 밑이 새는데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먼저 긁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요? 하나님 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임하시려고요. 근데 우리는 앞을 모르고 그 선교사님 그랬어요. 예배하면서 주님 오직 한 가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임재하세요. 하나님 임하세요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임하진 않고 맨 더러운 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가면 그 이상으로 진행이 안 된다. 기도재단에 되게 더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담대하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마지막에 정리해서 올리시는데 여러분 그거 주님이 다 물으십니다. 진짜 했는지 점검할 겁니다. 그거가 온전히 순종해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건데 하겠습니다라고 막 선포는 엄청 했는데 본인이 실제로 살진 않으면 꽝인 거예요. 진짜 겁 없이 하시는데 여러분 제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겁이 없는 건지 나중에 열매가 알겠죠. 이 말씀 정확하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정확한 거죠. 그들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계속 예수님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되겠냐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정확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이게 이제 제 고민인데 제가 이제 치유 관련돼서 기도재단과 치유가 어떻게 함께 가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데스티니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치유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치유 관련된 걸 먼저 하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100% 인정은 해요. 원인 진단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대안은 좀 다른 거죠. 요즘에 뇌과학 있죠? 그거에서 그 뇌파를 조사하면 이 사람이 몇 세에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가 도표로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뇌파에서 거기서 뇌 해독하는 그쪽에서 그걸 도입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래갖고 나와. 3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쫙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몰랐던 거였는데 이랬어? 그래갖고 더 좌절에 빠지고 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 속사람이 성장되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뇌파로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가 뭔지를 아예 무의식부터 시작해서 다 파악해내갖고 이게 당신의 상처입니다라고 딱 줬을 때 그걸 보고 막 쫙쫙쫙 해결해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게 과연 이게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독이 될까? 근데 저는 딱 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내적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죠? 더러운 게 드러나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얘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걸 해주지 해결할 수 없는 걸 끄집어내면서 너 이거 해결 안 되면 더 이상 못 가. 이렇게 가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뇌파 통해서 딱 해갖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장만 만들어주고 맡기는 게 낫지. 그거를 성령님 제껴놓고 우리의 혼으로 쫙 짜가지고 이렇게 가십시오. 이게 되겠냐고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를 성령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하셨죠. 뭐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게.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 왜요? 그런 거 없이 임하시면 축복이 아니고 심판이라니까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부흥의 정의 기억나세요? 부흥이란 사단의 어둠의 세력, 권세가 파쇄되거나 혁격하게 줄어들고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 나라의 나타나심이 혁격하게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다. 2가지 측면에 설명했잖아요. 전에는 앞에 걸 얘기 안 하고 뒤에 것만 얘기해요. 부흥이란 회개하는 것이고 부흥이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부흥이라면 사회가 바뀌는 거. 틀리지 않은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앞부분에 어둠의 권세가 혁격하게 파쇄돼야 돼요. 제가 처음 할 때 자꾸 세 가지 차원의 죄의 시스템 그거 자꾸 PPT 한 거 올리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의 죄의 시스템 8가지. 지금 오늘 8가지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사회적인, 문화, 주술적인 차원에서의 죄악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죄악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게 나랑 직결되어 있어요. 나만 죄 안 지면 안 된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북한에 살면 나만 그게 안 돼요. 북한 자체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이거 자체가 죄예요. 북한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이게 해결되지. 나는 자유하네. 나는 예배 드릴 자유가 있네. 자유 있죠. 그러나 이게 되게 하려면 그런 네이션,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태까지 대부분 안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건 나랑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느끼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통과되어지면 동성애법이 뭐예요? 동성애도 인정하자가 아니잖아요. 동성애를 나쁘다고 얘기를 못하게 하자잖아요. 그 법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그러니까 그래서 성평등을 만들자 이거잖아요.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면 위법이다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을 보고 김정은이 진짜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위법이다라는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법을 자꾸 만드는 거죠. 인권의 문제는 인권으로 접근해야죠.
동성애자들 회복시키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 무슨 정신과 의사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실제적인 일은 나의 일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지켜 보존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짜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제가 처음에 이거 볼 때, 뭐 기도가 이래? 이랬어요. 이 기도가 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보존하려고, 뭐, 지킴받지 못하는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면 볼수록, 하나님, 진짜 이 세 가지, 주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켜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거죠. 이게 너무 마음에 확 꽂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기도입니다. 진짜로. 이걸 같이 우리 한번 읽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시간 같이